저희들은 3년 정도 구약 66권 나누기를 했고요.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구약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66권 신약편을 열게 되었습니다. 66권은 전체를 다 여러분과 나누기보다도 전체적인 맥락과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혹은 해석하고 이해하고 계셨지만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9장에 있는 비유를 같이 나누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5장으로 해서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19장, 20장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많은 부분 사람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같이 비유의 제목을 잘못 붙여서 비유가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재물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비유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비유도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아니고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집 주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 비유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1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비유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드신 비유라고요? 천국. 주님이 가르쳐주신 비유는요, 천국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산상수훈이고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이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은혜와 긍휼 그리고 회개, 슈브에 관해서 나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내용은 회개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천국 생각하셨을 때 어떤 시간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시면 천국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무엇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주님은 집 주인, 그 집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늘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거기는 주권이, 통치가, 행정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하나님 집주인에 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집주인은 어떤 분이냐면요, 1절 다시 보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거리로 나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은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포도원의 일꾼들을 많이 불러내서 뭔가 능률과 효율적으로 포도원에서 수확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앞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포도원에서 얼마나 수확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주인은 계속해서 길거리로 나가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이들을 일 잘하는지 감독, 관리 전혀 안 해요. 오직 이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하여 길거리로 끊임없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루에 3끼 이상은 다들 드시죠. 그래서 3끼가 기본인데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중산층, 좀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하루에 2끼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점을 찍다라는 한자에서 온 건데 점심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밖에 없었어요. 고대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일을 구하려고 하루 품삯을 받으려고 나와 있는 이들은 보통은 중산층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부터 해서 자녀까지 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나이 든 사람이나 혹은 여자, 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장정 한 명이 한 데나리온을 벌어갖고 오면 온 식구가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불되었던 한 데나리온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하루 양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면 온 식구들이 함께 굶는 겁니다. 이러니 이 한 데나리온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장정들이 나가 서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하여 자기 포도원으로 품꾼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품꾼을 데려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포도원 주인, 이 집주인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시간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시간은 이렇게 되죠.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0시가 어디냐면 몇 시가 0시예요? 6시가 0시예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0시 아침 일찍 새벽 6시입니다. 이때 일꾼들을 데리러 나간 거예요.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는 거는 이해가 가요. 아침 해 뜰 때 일하러 다들 오잖아요. 아침 해 뜰 무렵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3시에 또 나갔다 그랬어요. 3시는 이제 해가 다 떠서 다들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또다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6시라고 하는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이죠. 점심시간 그때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6시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 다 끝난 다음이에요. 벌써 반일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때쯤 나가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6시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9시에 또 나갔어요. 9시가 몇 시죠? 3시. 일은 보통 6시에 끝납니다. 3시면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일 끝날 때쯤 됩니다. 저도 일해봤지만 3시, 4시 정도 되면요, 5시까지 일해 주시기로 했던 분들이
짐을 싸기 시작해요. 정리하는데 1시간 반을 소요하십니다. 그러니 3시 정도 되면 일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3시도 아니고 언제 나가시냐면 11시에 나가세요. 11시는 이제 집에 돌아갈 퇴근 시간입니다. 이때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분은 포도원의 소출에 별로 관심이 지금 없는 거죠. 11시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0장 6절입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자, 11시면요. 퇴근 1시간 전이에요. 이때까지 일터에서,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인력사무소에서 픽업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이 없어요. 누가 이제 퇴근 시간에 사람을 부르러 가겠습니까? 일 다 끝났는데. 그렇죠? 이 거의 끝난 시간에 사람들이 아직도 집에 안 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일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놀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고스, 쓸데없이, 아무 쓸데없이 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네들끼리 잡담하는 것도 아니고 초조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20장 7절 보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야죠. 차라리. 쓸데없이 왜 서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자니 아내와 자녀들과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하루 종일 굶고 있을 생각을 하니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 서 있자니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의 인력시장에 보면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하루 품삯을 벌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 기다려서 일 하나가 들어올 정도로 지금 인력시장에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일자리가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인건비가 가장 비싼 사람 누굴까요? 보통 목수예요. 제가 그냥 대충 적었습니다. 시세를 잘 몰라요. 25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하루에 목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설비 기술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왔을 때 픽업 1순위예요.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기술을 가진 한 사람이 가장 우대받겠죠. 그리고 이 기술이 없는 사람 중에는 누가 우대를 받을까요? 힘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나마 그 다음 순위일 거예요. 하루 일당 15만 원 정도. 근데 기술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나이가 적지도 않습니다. 이 불특정 다수들은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나를 데려가서 써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루 종일 6시, 그러니까 12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도 불림받지 못했던 이들은, 그나마도 그때도 못 불려나갔던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터로 데려간 주인의 마음은 도대체 왜일까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저런 기술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 반도 못 따라가는데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낭비고 비효율입니다. 그들은 얼마를 줘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도착하면 무슨 일이 남았을까요? 퇴근 시간 남았어요. 청소 정리라도 있을까요? 그것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 막상 포도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15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복 입고 어디 두리번 거리다 보면 이제 일 끝나기 30분. 그러면 임금 받으러 줄 서는데 10분.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성거리다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거기서 서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임금을 받으려니 면목이 없죠.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임금을 계산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인데요. 마태복음 20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수라 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불쌍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으면 좀 지혜롭게 해야죠.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면 품삯 받았잖아요.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집에 가라.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3시, 9시에 온 사람들 하루 품삯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12시 오면 12시 온 사람들, 점심시간에 온 사람들 반쌍만 줘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계속해서 칭찬과 감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남의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얼마 받았대? 한 데나리온 받았대. 제가 몇 시간 일했는데? 1시간. 야,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야 여기? 대박인데? 그럼 난 얼마 받아야 돼? 12데나리온. 이게 계산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어디 가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제일 먼저 1순위로 픽업당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20장 10절에 보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여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12배를 줘도 모자란 판에 저들이 1시간 일한 거랑 내가 1시간 일한 거랑은 효율이 달라요. 아니 나아가서 최소한 똑같은 취급을 하더라도 1시간 일한 사람이랑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줍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11절 보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노사 파업을 하려면 분명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저들은 1시간 그것도 30분 민기적거린 저들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갑니까?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부터 올 때 우리 계약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대로 지불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네가 만약에 저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불평할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다른 이들이 내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불평의 근원이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여기에 법은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너와 같이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숨 넘어갈 때 목사님 손 딱 붙잡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랑
평생을 직분받아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여러분이랑 똑같은 상급 주신다면 여러분 천국 가시겠어요? 네, 가야죠. 여기서 이건 비유입니다. 여기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은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들.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죄인, 세리, 창기, 이방인들. 그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아무 자격도 힘도 없던 그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덮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대접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못 포도원 주인 사장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에 이분을 끝없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집주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집주인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주인 하면 아버지예요. 집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겠죠? 근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장남? 아픈 자녀. 손가락 다 똑같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아픈 손가락이 제일 귀해요. 신경이 계속 쓰여요. 잘 살고 있는 자녀는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버려둬도 지 앞가름 잘하는 자식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아픈 자녀, 연약한 자녀는 아버지가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마지막 1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줄 자 없는 그런 연약한 손가락, 연약한 자녀를 품으셔서 똑같이 먹이고 입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닫혔던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셨어요.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하나님은 차 등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죄인들, 세리와 창기, 어떠한 상급도 요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길을 여셨어요. 은혜입니다. 긍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예요. 왜 그런 길을 여셨을까요? 율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의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배가 아프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그들은 이것을 참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나는 아침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일 한 번 빼먹은 적 없고요. 11조 한 번 걸른 적 없어요. 금식기도 했고요. 금요철화 했고요. 선교 갔고요. 전도 갔고요.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이 상급을 받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생명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만 욕망하다가 사망, 그 음부 하데스에 떨어지게 될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상급 생각하고 있어요. 내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았으면 모두 다 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심판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여셨는데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뭘 요구한다고요? 상급. 하나님,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거 상급 주셔야죠.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게 뭔가 일 잘해서, 뭔가 쓸모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율법의 의로 상급을 요구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주장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은 본문 말씀 15절 보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말씀, 내 뜻,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율법의 뜻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 너희 죄를 깨닫고 죄, 율법 아래서 평등, 모두 다 죄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차등과 우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마저 구원, 긍휼로 덮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제가 몇 주간 차등 상급론을 깨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문이,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20시간, 30시간을 들여다봤어요. 원문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 들여다봐도 그게 맞아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마이크도 아니고 스피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소리를 낼 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 내려놔야죠. 여러분들의 뜻 내려놔야죠. 본문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자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 다 아는데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현대적인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화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제 생각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제 이야기, 제 생각 하나도 없어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뜻,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은 부딪히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게 전해지면요,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과 어긋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좋고 언제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생각과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들이십니다.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부딪혀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달라.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대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재단하여 맞추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아멘, 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광야에서 유린해서 고난받아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끙끙 앓면서 다시는 안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전했어요? 속에서 불이 일는 것 같아서 나가서 또 전하고 또 매 맞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등 상급에 대해서 부딪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한 것, 만 것, 상급 받아놓을 거 이만큼 있는 분들. 이분들이 부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진짜 내 실체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할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한 자는요, 내가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 난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완전 죄인이거든요. 안 걸렸고 안 들켰을 뿐이지 속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저의 실체입니다. 이런 제가 받을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이런 자를 덮으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면목없고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의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평가절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사단 마귀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를 문 밖에다가 갖다 버린, 그 버림받은 이 거지 나사로를 들여다가 써주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찬양에 나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평생을 도망다녔던 저를 끌어다가 목사 시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은 제가 어디 쓸 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찬양할 때 가식으로 찬양한 거 아니죠? 진짜 쓸데없는 자, 벌레만도 못한 자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라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 여기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놈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차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 먼저의 의미가 뭘까요? 길거리에 서 있던 택함 받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는 선택받았던 사람들, 나중은 선택받지 못하여 마지막 1시간 남을 때까지 11시까지 길거리에 서 있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죄인과 세리, 창기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너희 히브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육이 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택함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한 이방인, 죄인, 세리, 창기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날이 올 것이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돼. 나중된 자들이 택함 받고 택함 받았던 너희들이 육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그들은 왜 버텼을까요? 아침에 일찍부터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왜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말은 이겁니다. 오직 돈,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하고, 왜 설교 듣고, 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가십니까? 보상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입니까? 평생을 보상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이 보상이 그치는 날 자기가 그 원망, 속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모르고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값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경상도 남자들 속마음 얘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말 못해요.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경상도 남자가 너무 사랑하면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요? 내 알을 낳아도. 이 말을 해요. 이 말 없는 남자가 이 6마디를 할 때는 굉장히 결심을 한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해석이 나와 있어요. 내 알을 낳아도라는 말은 아기를 낳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하자는 건가요? 서울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대답 있죠. 내 알을 낳아도의 자세한 뜻. 나랑 결혼해 주세요.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사귀읍시다. 사랑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당신 애 낳는 사람이야? 내가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받아줘. 그래, 아이를 낳아주면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예. 이 무뚝뚝한 남자가 내 아이를 낳아도 라고 말했을 때는 같이 살자, 같이 가정을 꾸리자라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결혼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을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을 3으로 만드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힘을 합치면 3사람의 몫을 2사람이 해낼 수 있다. 이런 몫이 아니에요. 결혼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내 외로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욕구, 욕망,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깎여 나가야 1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면 다 후회하죠. 그런데 청년 중에 이거 모를 사람이 있어요? 위에 부모님을 봐도 알고.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 손 2발 다 해서 말려야죠. 야, 결혼은 무덤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으로 그 무덤으로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결혼 안 할 청년들이 있을까요? 말릴수록 더 가요. 왜 그럴까요? 벌써 바보가 된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무언가 업무 효율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것이 옳아서 예수님의 의무니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바보가 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그걸 택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의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었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야만 했는지를 알게 돼요. 영생을 얻는 자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 바보 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생명을 받은 자만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이후에는요, 다시 상급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연하게 십자가에 넘겨짐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해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온 겁니다. 19장 30절 보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드신 비유가 뭐예요? 오늘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자 시작하셔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비유예요. 그러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에 대한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하나 다가옵니다. 무엇을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물어봐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함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발상이에요.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못된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대답에 이렇게, 너는 무슨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17절입니다.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선한 사람 없다. 만약에 네가 선하게 되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1만 달란트 갚아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라. 더 과거는 그 다음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다 지켰어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모든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막 끝없이 말했는데, 이 청년은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누가복음에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랬죠. 나면서부터 유대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 할 말 없죠.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청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율법의 모든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했을 때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해라. 네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재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재물, 돈의 의는요, 돈 배고프다고 입에다가 넣어서 안 되죠? 돈은 먹을 것으로 바꾸는 교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돈 자체만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돈은 교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의 지금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하나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은 무엇으로 교환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토라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요한복음 5장 46절 보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4주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토라, 네빔, 케투빔, 타나크, 구약의 모든 율법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뭘 지켜서 여러분 선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교환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뭘 들고 왔어요? 자기의 율법의 모든 행함을 들고 왔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네가 가진 재물, 불의한 재물들, 네가 다 가진 네 걸로 갖고 있는 예수로 교환되지 않은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예요, 부자. 근데 재물이 없는 부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잃으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무엇으로? 부자로,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자로 붙들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라. 너를 버리고 재물 버리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 죄인들과 똑같아지는 것, 가난한 자들과 똑같아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쫓아라. 부자가 소유가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못 버려요.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앞으로 받을 것, 예수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나왔다면 예수님이 뭘 초청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라.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려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신기종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 100만 원을 주고 핸드폰을 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적금을 들었어요. 300만 원 적금 들어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 기꺼이 300만 원 내고 여행 갈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 모든 재물은 그걸 위해 교환 가치로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못 버려요. 그럼 그 재물은 핸드폰 여행하려고 모은 돈 아니라는 거죠. 이 재물이 좋은 거예요. 그냥 300만 원 갖고 있는 내가 좋은 거지 내가 그걸 위해서 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모든 율법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부자입니다.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가 뭐냐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침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일했습니다. 더위를 참아가며 내가 일했습니다.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그들과 똑같이 나를 대접하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1시간 일한 그 죄인 세리들과 나를 똑같이 대접하다니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이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하는 박탈감은 이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를 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라고요? 재물을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쫓으라고요?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과 세리 다른 것 구할 것 없고 그저 긍휼, 은혜를 구하는 그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요? 지금 나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여기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19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 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보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네가 보는 게 더 빠를 거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nobody,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끝. 사람 불가능.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내신 좁은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낙타문 아니라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누구만 들어가요? 양만 들어가요. 흠없고 순전한 양만 들어갑니다. 흠없고 순전한 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예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문으로 통과하려면 이 예수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고 나는 못 들어가니까 내가 죽고 무엇으로? 예수로 산 자. 이 땅에서 어떤 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죽고 내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산 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예수가 죽어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는 못 들어가요. 천국 문은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만. 그러니 내가 죽고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행함은 삭제.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누구로 보냐면 예수로 봐요. 예수가 받을 상, 예수가 받을 예수가 받을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를 쌓는 자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박탈당하고 자아를 파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비유 끝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비유 끝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자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가만 들어보니 나는 가진 것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기특합니까? 부자는 못하는데 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은근히 와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버린 건 그물이거든요. 근데 저 그물 버렸거든요. 그럼 저는 뭘 얻을 수 있나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포도원으로 부르셨을 때 무엇을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지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9장 28절에 보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적인 행함을 누가?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때 그 뒤에 12보좌에 이 제자들이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 대단해 보이지만 왜 앉아있을까요? 증인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처럼 율법의 행함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이들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보면 집이나 전토를 여러 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인데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여러 배를 받는 게 복입니까? 헤카톤타 플라시온 여러 배는 100배라는 의미예요. 100배. 그럼 100명의 시아버지와 100명의 시부모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내가 원하는 거랑. 그 얘기가 아니라 헤카톤타 플라시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1과 100과 1000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100은 그냥 숫자로 100배가 아니라 완전한 것. 지금과 차원이 다른 완전한 것을 설명할 때 100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가 아니라 카이, 즉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것, 즉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 육체의 혈연지간을 가족이라 그러죠. 그렇죠? 왜? 피를 나눈 형제.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육체의 피는 이 땅을 떠날 때 100년 남짓 되면 끝나요. 이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무슨 혈연지간? 예수 피, 혈연지간 가족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떠한 가족도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물도 고통도 헤어짐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 그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디 아프시죠? 주무르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문도 열어드리고, 하나님 밭도 갈아드리고, 그런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부족하고 불편해서 우리의 손으로 뭔가 섬겨드려야 될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에게 친히 빛이 되어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섬김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다스림과 달라요. 이
땅의 다스림은 왕이 어떻게든 시중을 들고 왕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우리 땅의 섬김이라면, 하나님 나라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될게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가 불편해서입니다. 불편해서요. 우리가 그를 섬길 때 세상의 왕은 휠체어에 탄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끝없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줄 것이 없는 자들이 휠체어에 앉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요. 어떻게 하라고? 빨리 회복되어 이도 섬김,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와요.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습니다. 아직 사랑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이 상석에 앉아요. 뭐든지 칭찬해주고 뭐든지 잘한다 해주고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요. 왜?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면 이들도 일어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부터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실거가 열립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 치료될 겁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 다 사라질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했던 게 모두 다 위로를 받아요. 더 이상 억눌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그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이 생명을 반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그 생명을 주는 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생명 없는 자를 살리는 일, 이것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다리 저는 자에게 그 신체가 되어 부축해 주는 것,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 힘을 주는 일,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함께 밀어주는 일, 소외되고 억눌려서 아무 할 말 없는 사회적인 약자의 그 입이 되어 용기가 되어 소리를 내는 일, 이 모든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이 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더했다고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라도 이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 열매를 맺는 일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